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쪽입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복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의 인생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거의 대부분 그 상처가 있던 자리는 가정일 겁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상처의 그 뿌리, 그 근원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뭘 못해준 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야 아들아 미안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너 대학 등록금 못 준다. 실망스럽긴 해도 그리고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원망과 불평이 잠시 있어도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형편이 그런 걸 의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자녀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상처가 되느냐? 성경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녀는 언제 노여워하죠?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예요. 다른 말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예요. 오늘 라반은 오늘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라반은 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 라반이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 건 야곱이 일을 잘해서 7년 동안 또 공짜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딸들에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딸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야곱이 7년 동안 노예로 열심히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7년 다 끝나서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라헬을 뭐라고 부릅니까? 21절 내 아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내를 이제 주십시오. 신이 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큰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이제 사위 된 걸 축하해 주는데 23절 보세요. 밤에 야곱의 숙소로 데려간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이 아버지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을 뻔히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남자에게 큰 딸을 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그것도 친 동생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라반은 레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밤에 깜깜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술도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또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건 자기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예요. 일어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옷을 입고 라반에게로 달려갈 때 그 옆에서 누워있던 레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여자로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기의 순결을 그 남편한테 줬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시간에 남편이, 이제 믿고 지내야 되는 남편이 후다닥 놀래서 그 숙소를 뛰어가서 라반에게로 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안 들리겠습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 누워있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26절 보세요. 라반이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풍습이 없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한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도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27절 보세요. 새로 제안을 합니다. 7일 동안만 더 일하고 그러면 내가 동생도, 네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도 네 아내로 주겠다. 7년 동안 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그럽니다. 이 라반은 둘째 딸 라헬에 대해서도 존중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라헬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겠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할 거야. 이게 딸들의 바람이고 소망 아니에요? 왜? 자기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아버지니까.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를 언니에게 먼저 남편으로 주고 그리고 둘째 부인으로 자기도 그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라헬을 존중하는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의 모든 결정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믿음의 가정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느냐, 이거예요. 어떤 게 레아가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라헬이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남편이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아내가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아들이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딸이 행복한 길일까?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난하냐, 뭐가 부족한 게 많으냐,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상처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진심으로 아꼈느냐, 진심으로 존중했느냐입니다. 이 두 딸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31장을 가보세요. 네. 창세기 31장을 펴보세요. 1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5절이에요. 14절에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요? 우리 홀로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이 드신 그 아버지 누가 돌봐드려요? 이런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1도 없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두 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속 시원해. 얼른 떠나.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아먹었고 이득은 본인이 다 취했고 그래서 우리를 마치 식구가 아니라 저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취급하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고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그 상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마음,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뭐가 더 행복의 길일까? 남편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도, 아내가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도, 또 자녀들이 나한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어떤 게 더 자녀에게 행복한 길일까? 어떤 게 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일까? 모든 걸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만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식구들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신 하나님, 주여 저희의 가정에도 오직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존중만, 하나님의 아껴주시는 그 귀한 은혜만 흐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여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와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내내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통로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여 믿음의 가정을,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학 권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할 텐데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6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된 가정, 참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모양만 믿음의 가정이고 그 안에 내용인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뜨거운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